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막지 못할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본문 안에, 그리고 이 제목 안에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능히 막고도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게 하기도 하시고, 또 듣고 배우게 하기도 하시고, 아멘 하게 하기도 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또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요게 사도행전을 보는 하나의 키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땅끝까지라 그랬어요. 이 뒷말에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2장에서 8장까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는 이 유다,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11장까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리고 그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 또 고넬료를 만나는 걸 통해서 야, 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이 베드로가 깨져야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다고요. 그가 나는 수제자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말대로 됐나 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 쳐서 베드로가 1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 베드로를 깨워야 된다. 이 사람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바꾸기 위해서 10장의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야 사울아, 너 왜 날 박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네가 믿는 구약에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신 그 사람이 나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 사울도 고정관념을 깨야죠. 왜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메섹까지라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 잘못된 이 고정관념 바꿔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야, 왜 여기만 있어?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만 있어? 가야지. 그 베드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부정한 것들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고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 환상이 부정한 이방인이었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요거죠. 자, 그럼 제가 오늘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정관념 한자로 한번, 또 영어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고정관념을 쓰니까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 고정관념의 고자가 굳을 고자예요. 굳었다, 딱딱하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fixed idea 그래갖고 fixed, 고정됐다, 정해졌다, 변함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딱딱하게 굳어져서 변함이 없는, 고정되어서 변함이 없는 생각, 고정관념. 근데 그게 웃긴 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눈이 찢어진 사람은 이렇고, 입이 좀 삐뚤은 사람은 이렇고,
얼굴이 검은 사람은 이렇고, 어느 지역 사람은 이렇고, 어느 동네 사람은 이렇더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버리고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고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그 어설픈 경험이, 선무당이 사람 다닌다는 말 있잖아요. 어설프게 경험해놓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감에 넘쳐갖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 특별히 부장 장로님들 또는 부장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실갱이를 많이 했는데, 실갱이 할 것도 없어요. 저거 안 했잖아요.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더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통해요. 뭐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목사님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더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 저 없었잖아요 그때. 저거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가끔 오시는 분들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냥 자신만만하고 맨날 자신감 외치고, 그때 목사님하고 뭔가 했는데 진짜 재밌었다고, 진짜 되더라고, 되는 거 뭐 깜짝 놀랬다고,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저도, 그런 걸 추억하며 전화하시는 그분들도 아직 멀었어요. 덜 됐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죠. 자, 그럼 고정관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뭔가 정리해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구원도 오직 유대인에게만, 유대인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그 아래도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은 부정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갖고 뭐 이렇게 하고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는요? 요나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뭐예요? 요나의 니느웨 성까지 가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야, 저들에게 사랑을,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야, 하나님 너무하네.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왜? 이 사람들 우리의 원수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이미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나 저리 가랍니다. 끝까지 안 변한다고 계속 고정관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땅은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성경 본문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에서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부정한 사람도 안 만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1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누구나 다 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고넬료, 너도 알고 있지 않냐?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말이에요.
너 진짜 이방인하고 교제했어? 요 말이에요. 야,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베드로가 변해야 예루살렘 교회가 변합니다. 베드로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는 걸 오늘 11장에서 그 사건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사도들이, 형제들이, 교회가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야, 그들이 믿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상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 야, 우리가 존중해주고 대우해줬더니 이젠 막 그냥 맘대로 가는구나, 멋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 했다 그래? 비난했다. 죄졌다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 3번에 본 거, 그리고 그 3번의 끝자락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고넬료의 온 가족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 받들듯이 막 엎드려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거,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뭐 이건 주인이건 뭐 하인이건 할 거 없이 갑자기 그냥 다 방언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들에게 다 임하는데 이거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였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뭘 얘기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으로 뭐 했어요?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뭘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성령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이건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 증상이 어때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고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사도행전 1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거예요. 뭐 성령 세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그게 성령 세례예요.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니 이거구나. 성령이 저들의 머리에 막 임하는데 세례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성령 세례는 누가 줘요 지금? 베드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 세례를 막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막 갑자기 막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그 시대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성령 세례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 예수가 믿어지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어쨌건 이때에는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보고 깨달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여긴 성령을 주셔야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주십니까? 그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천하의 베드로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살아나리라 이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복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이방인들에게 막 주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냐? 내가 한 거냐? 아니다. 내가 이방인을 만났다. 내가 만난 거냐? 하나님이 만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비난하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로막겠느냐, 이거죠. 11장 17절 읽어봅니다. 괄호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다. 난 그 하나님을 막을 힘이 없다. 나 아니라 너라도, 나를 비난하는 너도, 나를 정죄하는 너도,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났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라고요. 나 누구보다도 그거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정 내버리신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가 못 막았는데 우리들 중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예상이 딱 맞아떨어져요. 베드로가 변명하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비난하고 신란하고 그 고정관념에 완전히 쌓여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성령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들에게도, 믿음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저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자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젠 복음을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라도 가겠노라고 일부러 내가 황제에게 항소하면서까지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이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온통 예수 전하는 복음의 행전으로
성령의 행전으로 장식했던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3장 22절에 그의 경험담을 담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느니 로마의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갈 것이다. 그 교회 이방인들이 있지 않느냐?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겐 참 유익입니다. 왜요? 이 말 때문에 우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우리도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 우리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세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 이 능히 누가 막느냐 이런 것을 제가 빗대어서 우리에겐 참 유익이 되는 구절이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유익한 말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이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는요, 우리의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는요,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교회들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사람들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릅니까? 내 고정관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뜻에 여러분은 다 순종하십니까? 그러지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일단 전도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난하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 아침에 뭐 이렇게 등굣길에 애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동네에 다니면서 주스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꼭 그거 같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 그 교회 그늘 아래 여름에 그 교회 그늘 아래에 앉아갖고 야, 이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겠지? 요런 고정관념. 반대로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 술 냄새가 풀풀 나고 땀 쩌른 내가 막 쫄쫄 나는 사람들, 행색을 보면 딱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괜찮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아니냐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야 돼.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지. 천벌을 받을 거야. 어떻게 알고요? 우리는 다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 죄는 여러분들과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죄의 싹은 사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죄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욕 쓴다 그러는데 욕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천벌받아 마땅하다니요. 천벌받아야 될 나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독인 개긴이라고,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끼리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끼리 정죄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두 번째,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는요, 내가 전도를 하든 사랑을 하며 봉사를 하며 섬기든 주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합당한, 납득이 될 만한, 그래서 목사는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못하는 이유, 내가 못 가는 이유.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욥기 1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전도서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광진아 제일교회 가서 복음을 잘 전해라. 그리고 저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세습했어요. 저 세상 말로 세습했어요. 세습해서 너무 좋아 죽겠어요. 겉에서 보면은 한참 세습이란 이야기가 막 세상을 떠들썩할 때에 세습이란 말을 듣게 됐고, 제 입장에서는 누가 세습을, 우리 교회 가면 1000명이 돼 10,000명이 돼 이걸 세습이라고 그래? 속으로. 말이나 잘 들어? 말이 통해? 어우 답답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해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보냈잖아. 잘해봐. 넌 잘할 거야 거기서. 내가 다 봤어. 그런데 저는 아니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요. 저는요, 뭐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저는요, 좀 또 사람끼리는 뭐 이렇게 남자들, 끈끈한 남자들의 의리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정말 남자답고 막 이렇게 화끈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말이 좀 통하고 뭐 아유, 저는 안 돼요. 제 성격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 널 거기 보냈냐? 네가 가고 싶다 그래서 네가 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데 왜? 제 이야기는 이쯤 하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목사를 받을 때, 제가 이제 10년째예요.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울 때 90 몇 프로, 부를 때도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위임을 하냐 마냐 이 투표를 할 때도 90 몇 프로, 10명 중 9명 반 이상은 그냥 거의 다 찬성하셨어요. 그거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저 솔직히 마음에 드십니까? 제 말투는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쓰는 용어들은 어떻습니까? 저의 몸가짐은요? 저의 넥타이 매는 법은요? 저의 헤어스타일은요? 저의 얼굴 피부색은요? 저의 키는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은요?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구역장을 섬기거나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원을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아니면 주방봉사를 하거나 전도회 임원을 하거나 뭘 하든지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못 고칠 것 같은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쓰는 단어 표현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왜 목사는 자꾸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여전히 우리가 말에 서툴고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목사 눈에도 눈에 띄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드러내고 싶고 여전히 말로만 기도해야지 그러고 여전히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여전히 다혈질이고 여전히 화끈한 거 좋아하고 여전히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고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새끼, 내 손주 그러고 있지는 않냐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물고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나를 복종시키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살던 대로 살아. 그냥 하던 대로 해. 갑자기 변하면 사람 죽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왜 그래? 왜? 이상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마. 아직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아니,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 그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도들,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복음이 이스라엘 밖 이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나의 십자가는 늘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내 자녀라고 그렇게 잘못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실 하나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손 들어야죠. 굴복해야죠.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힘 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 이 바뀌지 않는 이 생각, 사고방식, 이 고정관념, 버릇, 습관, 이것들을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막지 않은 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